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아주 대담한 상상, 밀레니엄 프로테스탄트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양자물리학이라는 최첨단 과학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민간인이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신앙, 종교만큼은 수백 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엄청난 간극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교회들이 사실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의 신호들은 사실 너무나 뚜렷해요. 기독교의 황금기는 이제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고요. 특히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젊은 세대, 이른바 스마트 세대와의 대화는 거의 끊겼다고 봐도 무방하죠. 실제로 한국에서만 매년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교리에 갇혀버린 것, 바로 이 경직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왜 신앙이 중세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건지 이 쇠퇴의 근본 원인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이 두 개의 이미지가 모든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왼쪽에 있는 건 중세시대 사람들이 상상했던 세계관이에요. 바로 지금의 기독교 교리가 대부분 완성된 시대죠. 그리고 오른쪽은 양자통신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입니다. 이 둘 사이에 느껴지는 이 엄청난 거리감, 이질감 혹시 느껴지시나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통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 4단계로 요약이 돼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졌고 예수의 대속, 즉 대신 희생함으로 용서받을 기회를 얻고 죽고 난 후에 심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사후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딱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초점이 죽은 다음의 세계에 맞춰져 있어요. 이 선언문의 한 구절이 정말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죽음 이후의 추상적인 심판과 구원에만 매몰된 폐쇄적 교리, 바로 이 점이 어떻게 현대인들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는지를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현대과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신앙을 다시 이해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 렌즈는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일직선으로 쭉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생각만으로도 죽은 다음에야 구원이 온다는 기존의 일직선적인 구원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구원은 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 렌즈는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신비하고 또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 관찰자 효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 즉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그 대상의 상태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우리의 현실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통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 다중우주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무한한 가능성 중 단 하나일 뿐이라는 가설이죠. 이 관점을 가져오면 우리의 삶도 단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영혼의 여정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과학적인 아이디어들이 구원이나 천국 같은 아주 핵심적인 신학 개념들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 혁명적인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보세요. 중세 모델에서 심판은 죽은 다음에 받는 거였죠. 하지만 밀레니엄 모델에서는 심판이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빛과 어둠 사이에서 하는 선택이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고 충만하게 사는 삶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런 새로운 해석이 성경을 부정하거나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예수님의 직접 하신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메시지를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멋진 이론들,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이 새로운 신앙이 실제 우리 삶에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만드는 그 실천,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메타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웅장한 교회 건물 같은 물리적인 공간과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하이브리드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 새로운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추상적인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젊은이들이 좋은 짝을 만날 수 있게 돕고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확장 가족을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공동체가 사랑의 행융함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목회자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내면의 신성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친절한 안내자,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한 예입니다.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공동체 안의 청년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돕는 거죠.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과학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신앙을 다시 바라보는 밀레니엄 프로테스턴트라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를 살펴봤습니다. 수백 년 된 중세의 틀을 벗어나서 지금 여기의 행복과 구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목소리. 과연 이것이 신앙의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그 답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과 선택에 달려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